인연 있는 여러분, 도반들 가운데 수행이 크게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바르게 닦기만 하면 안에서 밖으로 분명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직감과 체감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길이 맞으면 반드시 표지가 생깁니다. 아래 네 가지 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수행이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청정한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청정함과 장엄함은 화장이나 분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닦아서 생깁니다. 수행이란 사람 몸 안의 맑은 기운과 바른 기운을 보태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업력이 무겁고 깊으면 에너지가 막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속이 타는 듯한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 안에 찌꺼기가 많을수록 탁한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쉽게 혼침해지고 일하고 생각할 정기신이 부족해집니다. 하물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탁한 상이 생겨 얼굴빛이 늘 흐리면 연기가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탁한 상은 탁한 기운에서 생기고 탁한 기운은 안의 성정이 고요히 머무르지 못하고 정해지지 못할 때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의 기운에 쉽게 물듭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와 잡된 기운이 가득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청정은 안에서 맑아져 밖으로 드러나는 청정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과 기운도 따라 맑아집니다. 잡념이 적고 말이 깨끗하고 서고 걷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선정에 가까워집니다. 성정은 단정하고 군더더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새 속의 기운을 넘어서는 품질이 조금씩 생깁니다. 내면이 바르고 곧은 사람의 눈빛에는 정광이 있습니다. 고요히 정한 빛이 자연스럽게 비칩니다. 또 어떤 이는 진광, 곧 진실한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음욕과 사념과 탐욕을 덜어낸 뒤에 자연이 맑아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나무가 말없이 서서 오직 자라기만 하듯, 마치 구름이 하늘에 가볍게 떠서 오고 감이 자유롭듯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서늘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샘물 한 모금을 마신 듯 번뇌가 녹고 그 뒤에 마음이 정해지며 지혜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자제한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수한 웃음과 아이 같은 기쁨을 다시 찾았다고 느낍니다. 가장 단순한 초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던 일도 자연히 단순해집니다. 집착을 풀어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맑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밝고 바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자신을 묶어두던 세속의 끈에서 한 걸음 벗어납니다.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합니다. 부드럽고 잘 웃고 한가롭고 흐름을 따르되 슬픔에도 기쁨에도 깊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상처 주기 어렵습니다.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막힘없이 변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본래의 모습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수록 나는 원만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커집니다. 이전의 속박은 대부분 자기 마음이 만든 망상과 자귀였음을 알게 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자랍니다. 그저 내려놓고 자성의 힘으로
여러 모습을 능숙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남도 자유롭게 두게 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비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물에는 저마다 존재의 의미와 지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으로 관찰해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돕는 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유연해지고 통달해지고 받아들이며 자제해집니다. 아이처럼 영성이 충만하고 밝음이 끊기지 않는 듯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셋째는 점점 더 견고한 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과 함께 도심이 날로 단단해집니다. 바위처럼 굳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자신의 선택을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이 견고함은 남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가 가장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마음속 계율이 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삶의 믿음과 삶의 뜻과도 이어집니다. 기쁨과 분노, 사랑과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삶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의 의미를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장 빠르고도 가장 바른 방식으로 정리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는 있어도 매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거친 인연이든 깨어 있음과 자각을 지킵니다. 바른 믿음과 실제 수행을 함께 닦는 사람의 내면에는 금강석 같은 힘이 자라 자신을 보호합니다. 몸의 견고함은 정기를 쌓은 데서 오고 마음의 견고함은 선정에서 온다고 합니다. 선정이 깊을수록 지혜가 깊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강도로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탱할 강한 정력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력과 정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한 점 한 점 쌓여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는 망념과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전념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는 가피의 상, 곧 가피를 체감하는 상입니다. 사람의 진짜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인식의 변화입니다. 또한 복이 자라고 그 복이 공덕의 성장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주변에 보살 같은 사람이 점점 더 나타나고 보살행을 하며 남을 돕고 선한 인연을 넓게 짓고 자신을 잊고 베풀며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이는 이미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정진하게 되고 자신의 방향이 옳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마음에는 버피가 가득해집니다. 이번 생에 해야 할 일, 완수해야 할 몫을 찾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늘 뜻의 은혜를 체감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잔비가 땅을 적시듯 오래 스며드는 변화가 여러분의 성취를 만들어갑니다. 예전의 역경 인연이 끝나고 새롭게 태어난 듯 느끼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점점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정진할수록 그 감각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피를 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감각은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여러 에너지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도 바뀝니다. 실제로 수행은 하나의 과정이며 바른 행을 하면 바른 과보를 받습니다. 행이 곧 과를 부르고 과 또한 곧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몸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행자의 단계가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신과 그로부터 생기는 감각도 함께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수행 성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 특히 피부와 근육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주로 피부와 근육을 가리킵니다. 처음 기공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이 좋지 않고 몸 안에 독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지 않고 모공에서 기름기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도 비교적 딱딱하고 가로로 뻗은 근육결이 많다고 합니다. 수행 수준이 높아지면 몸의 독소가 점차 배출됩니다. 근육은 점점 부드럽고 탄력이 생기며 근육결도 더 곱고 매끈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순양의 상태에 가까워지면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때 피부는 깨끗하고 팽팽하며 윤기가 납니다.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노폐물이 크게 줄고 탁한 성분이 거의 물처럼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씻지 않아도 불쾌감이 덜하다고도 말합니다. 근육은 이완하면 솜처럼 부드럽고 힘을 주면 금강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통증 감각이 뚜렷이 줄고 해독 기능이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무술을 익히는 분이라면 이때쯤 철갑 같은 공력이 자연히 바탕을 갖추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몸의 감각은 자신의 수행 수준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피부가 더 깨끗하고 근육이 더 매끈하며 통증 감각이 약해질수록 수행 성취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관절의 상태와 힘을 쓰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절과 힘쓰는 법도 수행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의 관절은 대체로 뻣뻣하고 건조하며 막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의 흐름이 더 잘 통하고 상승하는 정도가 커지면 관절이 점차 열리고 윤활유 같은 액체로 채워지는 듯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매우 긴 과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관절을 열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동안 고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절이 열리는 과정은 보통 척추에서 시작해 등과 어깨, 경추, 팔다리의 관절, 가슴 쪽으로 퍼져 간다고 합니다. 관절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각은 팽팽하게 부푸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관절 안에서 무엇인가가 밀어 올리는 듯해 자신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해당 관절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한동안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점점 사라지면 관절이 거의 다 열렸다고 봅니다. 그때는 관절 사이가 아주 가볍고 동시에 꽉 찬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팔을 들고 다리를 들 때 아주 조금만 마음을 쓰면 힘이 손끝과 발끝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관절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고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관절이 열린 뒤에도 여러 이유로 다른 성분이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 사이의 간격이 다시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다시 관절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절의 변화뿐 아니라 힘을 쓰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힘을 낼 때 주로 근육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수행 성취가 있는 사람은 활력으로 힘을 쓴다고 합니다. 힘과 뜻이 함께 움직입니다. 뜻이 닿으면 힘이 닿는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다고 합니다. 힘은 순간에 생기며 마치 뼈에서 나와 손끝과 발끝까지 관통하는 듯 느껴진다고 합니다. 몸이 부드러우니 손으로 눌렀을 때 접촉 면적이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뼈가 직접 닿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혈자리를 누르거나 마사지를 배우고자 하면 매우 수월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몸이 가볍거나 몸이 없는 듯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기질과 몸 안기의 흐름이 얼마나 통하는지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진기가 운행하는 범위가 넓고 기질이 더 부드러워질수록 몸이 가벼운 느낌이 더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연마되어 우주에 녹아드는 경지에 가까워지면 몸이 비는 느낌, 이 자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매우 신기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몸 전체가 사라진 듯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합니다. 크게도 작게도 될 수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감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몸은 실제로 그대로 있고 자기 역할을 합니다. 몸이 가볍거나 비는 감각이 나타나는 것은 뇌의 촉각 신호, 감지 기준이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바깥 세계의 감각들이 뇌에서 걸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뇌가 선정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준은 필요에 따라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는 기준을 아주 낮추어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목소리의 음색과 억양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수행이 몸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더 순해지면서 발성에 관련된 기관들도 탄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부드럽고 맑고 탄성이 있는 쪽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말에도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뇌의 변화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고는 대체로 대뇌 피질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뇌의 안쪽 부분은 거의 나무 덩어리처럼 굳어있는 상태라고 비유합니다. 수행 수준이 높아지면 그 나무 덩어리가 점차 풀리듯 가벼워지고 유연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뇌의 힘이 매우 충만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늘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또렷한 상태로 머문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뼈의 성질 변화입니다. 성인의 뼈는 대체로 무겁다고 말합니다. 뼈 속의 점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뼈의 주천이 통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 상태가 점차 바뀐다고 합니다. 뼈 속의 점성 성분이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는 더 질기고 탄력 있게 되고 무게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일곱째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채식과 염불, 참선과 좌선, 경전, 독송과 예불, 자선 활동, 나아가 신통이나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수행이란 자신의 행위를 고치고 기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말과 뜻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의 행동, 말, 생각을 바르게 다듬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이 최종 목적에 이르면 모두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나쁜 생각을 억지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것은 놓아버림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놓는다는 생각마저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뇌의 실타래가 저절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한 구절의 시처럼 전해지는 말도 나옵니다. 푹득, 나이도아화, 젠턴, 너 있지, 땀무언, 린훈코악, 아오까사라는 말입니다. 복덕이 있으면 꽃이 피고 이 몸은 잠시 빌린 것이며 영혼은 가사를 걸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수행은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본성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수행을 말하면 많은 분이 신비하다고 느낍니다. 그 뜻을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행은 신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선이나 부처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더욱 단지 앉아 명상하고 절하고 경을 외우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층위에만 머물면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수행을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수행은 허공을 붙잡듯 공허한 것만 닦고 현실의 연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수행에는 조화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하늘의 이치와 연결되는 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법이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고 해도 도가 말하는 무의가 유의를 이긴다는 뜻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중요성, 즉 세상 속에서 닦는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음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연마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일정 경지에 이르면 세상에 들어감과 세상을 벗어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높은 차원에서 내려와 세상 속에서 해결합니다. 평소에는 담담히 세상을 벗어난 듯한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꺾는다는 식의 경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삶 속에서 늘 몇 가지에 집착합니다. 돈이거나 사랑이거나 합니다.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환영을 진짜로 여기며 삽니다. 수행이란 이 환영의 세계 안에서 나를 찾고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던 본성을 살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이 강요한 개념과 의미에 더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게 인식하고 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등한 바른 봄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수행까지 더해지면 자신의 일어나는 마음과 움직이는 생각을 진짜로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뇌에 굳은 인식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깨는 과정이며 수행은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닦아 본화에 이르고 천이나빌의 상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부처는 이미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너우 응어 뜻단 본뜨 타잉띤 너우 응어 뜻단 본뜨 더 이두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성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이 몸을 잠시 빌려 세상을 체험할 뿐이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삶은 영혼의 높이, 생명의 차원, 그리고 정신의 이어짐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행에는 층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각 층계는 서로 이어져 있고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너뛰거나 조급해하면 길이 어그러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하려면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수행은 순서를 밟아 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수행의 층계는 모두 5가지로 말합니다. 인도, 천도, 해탈도, 보살도, 불도입니다. 또 수행의 순서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증도라고도 나눕니다. 지금의 상태를 비추어 보며 내가 어느 층에 머무는지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층마다 마주하는 계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에너지는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층은 인도입니다. 이것이 기초이며 자량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길을 닦는 자량은 오계라고 말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이나 중독성 물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내면의 복덕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채로 높은 층을 서둘러 닦으려 하면 많은 공부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있어도 도와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바르게 하는 일은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덕을 닦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덕이 쌓여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량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좋은 몸입니다. 그릇이 좋아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수행할 환경과 머물 곳이라고 합니다. 인도를 잘 닦으면 몸의 복이 따라 건강해지고 육신도 단정해지며 바른 기운이 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연도 갖추고 필요한 바탕도 갖추어 수행할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층은 천도입니다. 천도의 사람은 십선업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욕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두 혀의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삿된 견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미 매우 높은 요구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욕을 닫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천도의 사람들은 대체로 인과를 깊이 믿고 바른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업이 인도보다 더 맑고 복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지위와 재물과 누림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공헌과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천도의 사람이 누리고 즐기려는 것은 오온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크다고 해도 그 복은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복이 다해 소모되면 다시 닦아야 하고 그때는 괴로움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복이 있을 때는 아껴두고 복을 귀하게 여기며 보시하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 새는 복을 새지 않게 바꾸어 유루의 복을 무루의 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복이 있을 때 더 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층은 해탈도입니다. 진짜로 내려놓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윤회의 근본 원인은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고 그로 인해 나에 집착하는 삿된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착에서 나온 행동이 곧 업을 만들게 됩니다. 선업과 악업을 만들었으니 육도에서 선악의 과보를 부르게 되고 과보가 생기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수가 따라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악 모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나를 내려놓고 자신의 집착을 깨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스스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의 과위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과란 스스로 해탈하여 세속의 번뇌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차 미혹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여전히 잘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스스로 일깨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나면 일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진짜 임무가 생기고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 층은 보살도를 행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대승의 수행이며 더 높은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보리심을 내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만이 불도를 원만히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 바탕 위에서 보살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본질은 이렇다고 합니다. 인도의 자량, 천도의 자량, 해탈도의 자량을 바탕으로 중생이 해탈하도록 돕고 지혜를 얻게 돕는 것입니다. 한층 한층 실제로 해내는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고 삶으로 본보기가 되어 각 층에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닦도록 돕는 것입니다. 몸으로 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중생과 인연을 맺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망상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치로는 이미 생사고를 건넜다고도 말합니다. 오온을 없애지 않고도 괴로움을 떠나며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모든 고를 제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귀한 열애장 자성에는 본래 괴로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층은 불도이며 한 사람의 궁극적인 원만함이라고 합니다. 보살도를 닦는 것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보살도는 수행의 과정이고 불도는 최종의 목표라고 합니다. 부처는 자각이 원만하고 각타도 원만하기에 깨달음과 행이 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살과 다르다고 합니다. 보살은 아직 깨달음과 행이 완전히 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나도 깨고 남도 깨우는 완전한 원만함입니다. 이는 보살과 다르다고 합니다. 보살은 아직 깨달음과 행이 완전히 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각타는 남이 깨닫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깨달음과 행이 원만하다는 것은 도리를 밟고 분명히 증득하여 궁극의 원만함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번뇌를 철저히 꿰뚫어 완전히 밝힌 경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깥의 숫자가 아니라 안의 철저함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덕을 지닌 분의 말로는 아라한은 한 가지 깨달음, 곧 자각만 있다고 합니다. 보살은 두 가지 깨달음, 곧 자각과 각타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부처만 세 가지 깨달음을 모두 갖춘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깨달음이 두루 원만하고 만 가지 덕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부처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오래전에 이미 성취한 고불이며 그 명호가 정법명열애라고도 말합니다. 이미 부처이면서도 중생을 위해 다시 보살로 돌아오기를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고 더할 나위 없는 경지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원만함을 택할 수도 있고 중생과 함께하기를 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중생의 자리로 내려와 자비의 배를 돌려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수행의 각 층계는 모두 쌓임이자 돌파이며 동시에 시험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층을 오를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연마가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 번 왔다면
수행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홍진 속에서 수행하고 일과 사건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며 번뇌를 풀어내고 관문을 넘어 단계가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깨달아 참된 나를 실현하고 하루빨리 무상보리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하루빨리 성취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수행 수준을 보여주는 징후들을 말하겠습니다. 많은 도반이 내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에너지의 가피를 받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수행을 시작했거나 오래 가까운 사람이라면 분명 감흥과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눈에 띄는 표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표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반응은 결국 여러분의 몸과 마음 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지는 불법을 들을 때 저절로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계를 지키고 안의 깨달음과 감수가 크게 훈습되면서 얼굴빛이 점점 원만해지고 자비가 강하게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떤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곧 육근이 매우 예민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에 가까워질수록 각 사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은 자비이고 원만함은 지혜라고 합니다. 상대가 하는 일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와 층위에 머무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마음을 빠르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서서히 건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닥칠 때도 다른 기운과 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자기장에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찾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숨길 수 있고 겉모습도 숨길 수 있으며 심지어 겉으로 보이는 에너지도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에너지의 감흥은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층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을 더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첫 느낌의 직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겉이 아니라 기운의 결이 진짜를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마음이 넓고 온화해지며 백복이 스스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거치는 일은 자연히 느려지고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거쳐 정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갈수록 법에 맞고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존중받으며 성취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옛말에 성급하면 마음이 거칠어 한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기가 화하면 백복이 저절로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정이 거칠면 기혈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기혈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진짜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예전에 장애였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충분히 맑고 고요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선정의 공력이 실제로 갖추어지면 바깥의 에너지도 주도할 수 있어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가 화하면 욕심이 줄고 의도가 줄고 다툼이 줄며 그러면 자연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공에서 묘유가 나온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담을 수 있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에너지가 여러분 쪽으로 모인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전념하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며 일에서 한 발 비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이 조작하고 다투며 에너지를 세게 하고 큰 도리에 거슬러 갈 때도 여러분은 맑은 깨어 있음으로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로 모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을 만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산과 바다를 담는 마음이 있고 허공처럼 만물을 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슬픔과 기쁨만 겨우 담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만이 시야가 커지고 시야가 큰 사람만이 큰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 줄고 주관이 또렷해지고 정력이 생기며 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로 들어선 표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표지는 정기신이 충만하고 원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탁하고 흐리냐, 맑고 깨끗하냐가 결국 자신의 운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귀한 사람에게는 귀한 상이 있다고 하고, 몸과 마음이 귀한 사람은 생각이 민첩하고 정신이 맑고 기운이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탁한 상이 있는 사람은 안색이 어둡고 깨달음의 바탕이 부족해 운도 평범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맑은 상이 있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고 반응이 빠르며 운도 점차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수행이 가피를 받기 시작하면 몸에는 빠른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업이 가벼울수록 에너지가 높고 지혜도 높고 수행의 경지도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맑고 쉽게 물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기운, 곧 술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기 기운, 곧 담배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기, 어떤 사람은 병기, 어떤 사람은 탁기를 지녔다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맑은 기운을 지닌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하며 연기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르고 정신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해 정신을 모으고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일은 꾸준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이익만 따져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력이 차면 저절로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쌓이면 변하고 변하면 드러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육신은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탐진, 치로 생긴 업의 독소도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일정 경지에 이르면 분노와 원한을 진짜로 끊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원기를 지키고 정기신을 잘 조절하면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점점 가벼워지고 반응이 빨라지고 민첩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축하할 일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점점 충만해져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끌림이 생기고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표지는 마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며 자주 환희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은 가피를 받으면 많은 역경 인연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더는 역경의 주파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법이 조용히 지켜주며 재앙을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 속에 있고 늘 행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든 매우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성취되는 느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함 속에 있고 감사 속에 있고 바른 생각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더 누릴수록
보살이 더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정법은 높은 차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이 크게 날아오르는 듯 변하고 그로 인해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법의 기운은 사람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정법은 반드시 역경과 시험과 굴곡을 거친다고 합니다. 정법의 힘과 공덕은 수행자가 윤회를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청정한 본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법은 스스로 길을 열어주고 돕고 받쳐주어 자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취시킨다고 합니다. 수행과 함께 양의 에너지는 점점 강해지고 끌림도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원만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꾸준히 하면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은 궤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의 에너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인연 있는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복해상수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수행의 길에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연 따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고 선한 지혜가 널리 퍼지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가볍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